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몇몇 유대주의자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을 강조함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주의 사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역시 믿음과 율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믿음과 율법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중요한 것인지 율법의 행함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 바르고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과 율법에 관한 그 역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함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세상의 리더로 세우신 후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즉 모든 생명의 삶과 죽음, 특별히 인생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 이하에 아주 다양하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저는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주하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아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누리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전혀 도시도 아니고 아주 비옥한 땅도 아닌 정말 볼품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40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의 여정, 위험한 그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온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 다른 사람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방도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본격적인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우리 성경 창세기를 통해 보면 되겠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조카 롯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도시, 타락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의 아내를 제외한 롯과 그의 딸과 롯을 족장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죠.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을 통해 더 훨씬 대단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으로 큰 위험을 맞게 될 것을 해몽하면서 7년 흉년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지요. 이처럼 요셉은 애굽 주변의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 모두 죽지 않도록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요 내 가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믿어 구원받아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큰 학살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전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쉬울 수도 있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점점 많아지고 민족을 형성하게 되다 보니 그 안에 여러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문제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 속에서 갈등과 다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를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과 제사입니다. 제사는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고 법은 죄를 지은 자들을 다스리는 규범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고 자기들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제도를 주시고자 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시로 듣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에게 지시하여 제사와 법을 하나로 만든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종교 행사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규범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심되는 제사와 십계명은 주셨고 나머지는 세세한 것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논리에 빠지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율법은 뭐에서 나지 않았다고요? 믿음에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안에 생긴 문제와 갈등을 주변의 나라들처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을 통해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의 필요에 의해 주변에 있는 것을 차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이 만들어졌기에 율법을 들은 사람, 율법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디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좋으나 싫으나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쇄가 되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운데는 정말 나에게 맞고 좋은 법들도 있지만 이거는 나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너무나 힘든 법이 있어서 사회생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그런 법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족쇄가 되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다 보니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결국 저주가 되고 만 것이죠. 율법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율법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된 것이죠. 율법이 싫어 결국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게 노는 이방 종교를 택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조차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쉬웠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모두 613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긍정의 율법 248개, 금지의 율법 365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다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 그 당시에 도저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죠.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지만 오랫동안 나라가 유지되지 못하고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최근까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 나오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 율법은 필요 없는 거잖아 라고만 얘기하며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613개를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10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10가지를 달달 외우면서 이 1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선하고 바르고 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또 10계명을 알고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한 대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회도 무탈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보다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디에?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묶여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묶인 채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보니 이제 혼자 힘으로 풀지 못하고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어디에서? 나무에 달림을 통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여 있지 않고 율법에 갇혀 살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구석에 억눌려 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후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이제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니 정직하지 않아도 되고 성실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라면 더욱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율법과 같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시대인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과 비슷한 뭔가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말씀했는데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또 험악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자연히 알아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의롭게 사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길로, 탐욕의 길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화창한 날씨처럼 환하고
밝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